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옛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천사의 모습이었습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와 알지 못할 때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 옛 모습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또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 이거 완전히 본질적으로 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 본질이 바뀌었으니 옛날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허망한 삶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과거에 우리는 허망한 삶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허망한 것으로 할 때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무가치한 것, 목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해도 가치가 없는 것, 이것을 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망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허망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허망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앞에서 2장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허망한 삶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허망한 삶이다. 텅 비어있고 목적 없는 삶이다.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자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목적이 없다, 목표 지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은 사실 자기를 위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복을 위한 신이었어요. 내가 그 신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그 신들이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정립이 될까요? 내가 배운 거, 그렇죠?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배운 거,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거기 동의가 되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도 동의가 돼, 맞아, 이것이 맞아라고 한다면 그 말들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인생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나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정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옳지 않대요. 누가 맞는 겁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도 맞는 것이 아니고 나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기만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닌데 자기의 생각들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덴이라는 곳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은 아테네를 의미하는데, 아테네를 말하는 것인데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철학 그러면 이렇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만의 생각들로 가득 차 이성적인, 그렇게 막 공부하고 뭐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어.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또 비석을 또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은 아무래도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이 있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다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은 매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진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철학 때문에, 그 철학 사상 때문에 그것이 맞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 뭐 필요 없는 거죠. 왜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또 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종교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윤회사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사상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윤회사상이에요. 계속 돌고 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거기가 강조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뭐냐면 행위가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허망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텅 빈, 그리고 목적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진리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죽음이 끝인지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이런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아예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죠? 이렇듯 목적지를 볼 수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집중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얻을 그 명예, 영광, 그리고 물질, 포기할 수 없는 물질에 집중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직 율법과 사람이 만든 정통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 이 땅에 있는 것, 율법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율법,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정통, 장로들의 정통,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그것이 옳다고만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결국 허망한 삶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허망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허망한 대로 살 뿐입니다. 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허망한 삶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허망한 대로 또 살아간대요. 허망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허망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허망한 삶일까? 그 이유가 18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맨 마지막 붉은색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허망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즉 생명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오랫동안 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어떻게 됩니까? 저리죠. 그래서 무릎이 한참 있으면 무릎이 저려요. 감각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걸으려고 무릎을 펴면 어떻습니까? 안 펴지죠.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면 이게 애가 지금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쳐도 다친지 몰라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피가 나도 감각이 없으면 피가 난 채로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면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감각이 없다면, 감각이 없어진다면, 마음의 감각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합니다. 실천해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장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감각이 없으면 자신의 악에 대해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더 심각한 단계로 가는데 보세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방임하여. 여러분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음식을 냉장고가 아닌 밖에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해 두면 상하잖아요. 그렇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상하게 되죠. 여러분 그 상한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네, 먹을 수도 없지만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상했는데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게 돼요. 그렇죠? 몸 안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상하게 하게 된다는, 자신을 상하게 하도록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남을 상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음식은 스스로 자기가 부패하게 되는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을 방치해 두면 그 자신도 상하게 되지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당사자에게도 힘들게 삶을 살아가겠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 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방치해 두었을 때 이것은 자기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상태로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보세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치해 두었는데 그 다음에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세요. 이제는 그냥 감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냥 몰라요. 이런 판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잘못되었는지 잘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알고도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했죠. 욕심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이제 악한 일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악한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방치해 두면 그러한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칙을 한번 해본 사람은요, 또 반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또 반칙해 보신 적 있나요? 반칙, 남을 살짝 속여가지고 하는 거, 그럼 눈치 못 챘어 이러면서 반칙하는 거. 그런데요, 이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한번 그것을 맛보면 나한테 유익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반칙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은 또 속이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선한 것, 옳은 것에는 무감각해지고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방식, 또 가치에 자신을 방치하게 되어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일 텐데 뭐,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유익하면 되는 거지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게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섬겼다라기보다는 이게 성적으로 쾌락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여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말게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이길 힘도 없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자신을 방치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망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망한 인생에서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망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며 허망한 삶을 계속해서 그것을 욕심을 부려가면서 살아갔겠지만, 우리는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고 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옛사람은 어떻게 만듭니까? 썩어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게 만든다. 이 썩어져 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냄새나는 옷은 시간이 지나면 더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빨지 않으면, 그렇죠? 냄새나는 옷은 시간이 지나면 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목욕한 성도는 여러분 이제 다시 냄새나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입었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옷은 냄새가 나거든요. 나를 더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목욕을 했다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롭게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나는 옷을 또 입으면 몸에서 다시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죄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친해지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친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찾아가기도 해요. 죄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지만 육신은 죄와 단절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와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 굉장히 무시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모습이 마음은 원했어요. 언제요? 주님, 다른 이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이건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너는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계속 육신을 건드려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건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건드려요. 인간적인 모습을 건듭니다. 또 인간적인 어떤 행동들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것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라지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죄가 우리 곁에 항상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맞아요. 우리는 연약한 게 맞아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언어로 실패할 때도 있고 생각으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행동으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선함을 추구하기를 힘써라 이런 거예요. 선한 일에 마음을 쏟아라. 선한 일에 마음을 쏟아라. 또요,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배운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새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 쏟기를, 또 선함을 추구하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행동을 옮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옛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옛 모습,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잊기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는 쾌락을 즐기는, 종교적으로 쾌락을 즐겼던, 그래서 나에게 어떤 쾌락적인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중독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잖아요. 왜 근데 하게 됩니까? 마음이 그쪽을 자꾸 쏠리는 거예요.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닌 적극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교훈이 있고요, 책망을 하십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원리, 삶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 원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옛 모습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없네요. 24절인데요. 한번 성경 펴 놓으신 분들은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새사람은 삶 속에서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구원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여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또 새 사람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제 허망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허망했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옷을 입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